사람의 가치는요, 돈이나 명예,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이 병들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강과 평안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파멸하지 아니하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택함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0장 통합 찬송은 101장입니다. 천지의 이름 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1장, 통합 찬송은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에 첫 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또 구원이 무엇인가 아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명확한 답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근본적인 구원의 본질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본질은 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타락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이 은혜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를 본받아서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실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이러한 답과 이런 견해는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런 한정적인 구원에 대한 견해와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부터 살펴가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본다고 하면은요, 먼저 히브리어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갈과 야사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구원은요, 도로 찾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속량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몸값을 내서 구하다, 몸값을 내서 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가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타인의 손에 있는 그런 것을, 타인에게 넘어간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서도 다시 찾아오는 것, 이런 것, 다시 말하면 자유를 획득하는 이런 것을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이 갈이라고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는요, 시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섭리의 내용으로 구원의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갈과 야사를 만화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야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석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뭘 이렇게 놓아준다. 하지만 노예로 내가 부리고 있는데 놓아준다라고는 그런 의미의 야사입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와 같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헬라어로는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헬라어 단어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구원을 소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병 들린 자를 구원하고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구출을 하고 또 구원하고 이런 데 쓰이는 그 헬라어는 소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구원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나 또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주는 그 소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귀신 들린 자 구출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위험이나 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사망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도 구원해 주는 것도 이 소재인을 또 쓰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놓고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단어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 그 실체는 바로 우리가 무엇부터 알아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근거와 뿌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을 때에 구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정확한 개념과 믿음의 실체, 이 실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의 구원의 근거와 뿌리를 알 때에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나무로 비유해서 놓고 봤을 때에 구원의 이 구원이 나무의 줄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듯이 뿌리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원의 근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숱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구원, 이게 구원의 근거와 뿌리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함 받은 자,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즉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이 밝혀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사망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어서 구원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방금 봉독한 21절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피 흘림을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실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짐승의 피로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반복해서 속죄 제물로 짐승의 피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짐승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단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오늘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보다 기쁜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죄에서 얽매여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던 우리들을, 다시 말하면 죄 속에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모두 놓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종노릇해서 다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용기와 힘이 나면서 주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의 또 역사가 우리를 항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택한 자녀들이 생명을 받았고 생명의 살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허물과 죄로 덮였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즐거움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영화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는 그 본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삶, 그런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순종, 이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도록 복종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을 보십시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뛰어난 이름이 기쁨의 이름이요, 그 또한 기쁨의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요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짊어진 죄, 즉 죄를 짊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에 대한 그 대가는 형벌이고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영적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좀 전에 제가 봉독한 것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라고 하신 게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의 심판은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증거해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이 육체 죽음입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죠. 그게 심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심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죽음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자가 이와 같이 던져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죽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죽음으로 반드시 징벌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그 형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을 없애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천국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곧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훗날 천국에 다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주관하고 계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모든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눈물 없는 그곳, 사망이 없는 그곳, 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는요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것에는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애통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체는 영생의 그 복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우리는 받음으로 그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시어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으로 그래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 영원히 임마누엘을 해 주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 그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라고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항상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해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기도 하고 감사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멸하지 아니하고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에서 건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을 간직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유기의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교만이고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병들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들은 자기의 영혼이 병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또 죄가 없다고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고는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비스도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 속에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맹인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병든 영혼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이 되시고 불안할 때에 평안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지팡이가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택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이 또 우리들의 영혼이 병든 자가 아닌 산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해 주시게 하여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기쁨 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모두에게 삶을 주셨더라고는 귀한 말씀에 구변될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힘이 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주의 지팡이가 안위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써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말씀드릴 때는요, 우리가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에서도 구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 구원의 근거와 우리가 뿌리를 할 때에 우리는 정확하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고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참여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참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